공동체 회복과 또 부흥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오늘 살피면서 많은 교훈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안내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요소를 잘 따라가다가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결국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첫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을까? 또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 소식이 들려왔을 그 당시에 곧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 운동으로 인하였던 이 회복의 움직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더 회복되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올지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온 관심을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통혼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귀환한 지 이제 13년에서 14년 정도가 흐르는 동안 성벽을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을 것인데, 이전에 계속해서 들려온 소식은 시작은커녕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등의 이 방해와 또 거짓 모함 등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또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포로로 벗어나서 부흥과 또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은 마음이 아마도 가라앉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들을 왕의 옆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주 관심 있게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러한 모함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일, 그리고 고발장과 조서가 오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주 많은 슬픔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장과 조서가 오가는 그러한 슬프고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계속해서 또한 궁금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에 느헤미야가 오늘 수상궁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도착하여 느헤미야에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되고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마저 다 불타버렸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은
바로 예루살렘과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깊은 관심과 또 소식을 듣게 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기도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런 기대 또한, 기도 또한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의 회복 또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전에는 이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해결되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지체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궁금해하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궁금해하는 그런 관심, 이러한 관심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심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그러한 기도가 넘쳐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수시로 기도하였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구절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눈물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슬픔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애통의 마음이죠. 애통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통의 마음,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가장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애통의 마음이 어떻게 기도로 이어지는지 6절에 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을 때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에 왕 앞에 왕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정도로 기간을 두고 기도하였는데, 곧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1월에서 12월 사이쯤 되는, 그리고 2장 1절에 나타난 니산월이라는 기간은 3월에서 4월쯤 되는, 그래서 기간을 살펴본다면 4개월에서 5개월가량 주야로 집중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만 가지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시간을 기도에만 전념했다, 기도만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주어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일상의 가운데에서 기도에 전력하고 또 전념하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전념으로 또 집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우리 주의 종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과
간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주야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앞서 살폈던 것처럼 쏟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족의 수치를 이제 자신의 수치로 여기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처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애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면서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죄악의 문제를 바로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하는 것, 또 우리 교회의 죄악과 어려움들을, 우리 지체들의 죄악을 바로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며 애통해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함께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길 소망하면서 작게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또 가정을 생각하며 혹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눈물로 큰 슬픔 중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저며지도록 그렇게 슬픔으로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의 같은 그런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주님, 오늘 종 제가 이 회복과 부흥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바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바로 내가, 느헤미야 자신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은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쩌면 많은 선택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안정된 안락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봐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헌신의 기도는 당연하지,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느헤미야는 아주 안락한 삶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서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2장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이 신하의 수심에 관심을 가질 리가 전무한데 왕이 그의 수심을 살피게 되었고,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묻게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께 곧바로 묵도하고 난 뒤에 그가 그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주저없이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일에 쓰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귀환과 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기적 같은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이유는, 그를 그곳에 두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적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회복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곳에 두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가 대답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바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또 각자의 삶의 형편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을 위해서,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도울 수 있을까? 소외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고 집중하여 내일처럼, 또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애통의 마음으로 주여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 바로 지금 이곳에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줄 믿고 주님 나라 위하여 더욱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